룻기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의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오면은 지금 다른 날과 달리 많은 보리를 가지고 온 것을 보고 룻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룻은 오늘 보아스의 집에서 이삭을 주었고 오늘 그에게 있었던 보아스가 자기를 식사 자리에 청하였고 또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사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가까운 사람으로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나오미는 이것을 보고요. 이제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며느리 룻이 홀로 지내기보다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고 또 자신의 기업도 회복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 나오면은 어떻게 보면 이런 계획, 룻을 다시 재혼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푼 이 사실을 이것을 볼 때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이 룻에게 새로운 가정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기업을 회복시킬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단순하게 룻이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마련했다, 룻이 재혼했다 그것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그 가정의
기업을 다시 있게 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미가 루시에게 새로운 가정을 꾸며줘야 되겠다. 그것은 단순히 룻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멜렉이 끊어진 대를 잇게 하는 기업을 물을 자, 다른 말은 고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모습이 오늘 룻기서의 내용인데요. 이제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그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은 어떻게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행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아스가 추수를 하는 가운데 마음이 즐거웠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1년에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짓는 그것을 거둬 들일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아스도 그 추수할 때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하다가 이제 수수마당 곡식 도매 끝에 눕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보았던 룻이요. 잠자고 있는 그 보아스의 발가에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 거기에 눕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죠?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자가, 남자가 자고 있는 그 발치에 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 보아스가 처음엔 알지 못하다가 자고 있는데 보니까 어떻게 뭔가 툭 걸리는 거 보니까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 묻습니다. 누구냐? 그때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요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룻이 오늘 보아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라는 이 말은요, 나를 받아달라, 나와 결혼해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밤중에, 그죠? 한밤중에 찾아가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합니다. 근데 룻이 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청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자가 재혼한다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거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룻이 이 보아스에게 찾아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혼뿐만 아니라 결혼만을 생각하는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가 자신과 결혼함으로 죽은 남편의 이름을 남기고 남편의 기업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려고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갑작스런 룻의 등장. 한참 자고 있는데 누군가 어떤 여자가 내 이불 속에 들어왔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룻이 한 그 말,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근데 보면은요, 보아스의 나이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보아스의 나이가 룻과 결혼을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의 말을 듣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왜 칭찬하냐? 그래, 그렇잖아요. 사람 보면은 젊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나이 든 사람하고
결혼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나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업을 물을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이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칭찬을 합니다. 그 보아스도 역시 이 룻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보아스 역시 룻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그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정성껏 섬겼다는 그 사실을 보아스가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그래 너의 말대로 내가 청혼을 받아주겠다. 하지만 뭐가 있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쩌면 이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의 순서를 보면은요, 이 보아스보다 먼저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그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되 어떻다고? 순리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 사람의 의향을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먼저 자기가 기업을 모르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자신이 어떻게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날이 밝자마자 이거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룻의 안전을 위해서요. 지금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해가 아침이 되거든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는 그 모습, 가정 중의 일부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 어떻게 만났다고요? 어떻게 만났어요? 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연히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우연한 만남,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연한 만남인 것 같지만 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죠? 별거 아니지 않아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만 가서 주었겠습니까? 이미 다른 사람의 밭에서도 그 이삭을 주었다고요. 근데 오늘 어떻게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다. 그러니까 우연히 되어진 더 크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가 룻에 대한 호의를 베풀고 그것도 그럴 수 있죠. 안 그래요?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국을 버리고 또 부모를 버리고 고국을 왔다는 게 얼마나 참 애처롭겠어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죽기 위해서 자기 밭에 왔다.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무언가 도와주고자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럴 수 있는. 그런데 오늘 그것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가지고 나오미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 깨닫는다 해도요, 뭐가 중요할까요? 실천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룻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스가 룻의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룻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도 있지만 보아스가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나옵인가? 이 일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 진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사람의 만남도 그렇고요. 또 교회 만남도 그렇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오늘 그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뭐 지나가는 만남, 우연한 만남일까요? 그럼 오늘 그 일들을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면은 우연히 만난 그 사람, 그죠? 어쩌다 이름 들어본 그 사람. 우리가 필요할 때 누구를 생각할까요?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죠? 근데 어떻게 그 사람과 연결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 속에 들어가서 홀로 생활하는 것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신 이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만남이 우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연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깨닫고요. 어떻게 해요? 룻에게 이렇게 하라 합니다. 룻은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할 때 어떻게 오늘 보아스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그 다른 남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쉽지 않으니 만약에 보아스가 누구냐 하고 내쫓았으면 어찌 돼요? 무슨 창피일까? 그죠?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수하고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순종 없는 열매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 없습니다. 행동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